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말과 기병들이 그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수장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바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승리의 노래임과 동시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 그들의 광야 여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부르짖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제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모세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아니면 주께서 주신 율법이나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인데, 유일하게 15장에서는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찬양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4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보통 이 두 가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나 성품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선하게 대우하셨는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더 크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보다는 보다 더 수준 높은 찬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런 찬양, 또 그런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는 거는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뭔가 자기에게 기쁜 일이 생기거나 감사한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우러나오죠. 그러나 만약에 감사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섬겼는데 고난이 닥친다든지 실패를 맞이한다든지 가정에 환난과 우고가 찾아온다면 그때 뭘 갖고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그때그때 찬양하는 것보다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건요,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들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이야기이지, 내가 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고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망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환난과 실패와 좌절, 이 절망이 있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지, 내게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나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찬양할 제목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모세는 홍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주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맛보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주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의 군대와 말과 병거와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노래가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께서 능력의 팔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곧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위해서 발휘되었기 때문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노래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감정이 있을 때, 뭔가를 기리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럴 때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찬양들 가운데에서는 순수하게 예배용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 이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찬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네, 이런 찬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제와 친목을 위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찬양은 주님을 향한 찬양, 찬양의 주제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출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죽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바다 앞에 가로막힌 그들을 추격해왔습니다. 그 군대의 손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단 한 번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지옥 안 가게 됐다, 단순한 거기에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 얻는 그런 구원 이외에도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구원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가운데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2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객관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1대1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할 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불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찬양 가운데에서 그는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소가 왜 필요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눌러붙어 가지고 살려면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잠깐 만나고 만남이 끝나면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려면 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거하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소를 만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그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왕조시대에 들어서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모든 민족들이 경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다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했으나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3절에 주는 전사시니, 그분의 이름은 주신이라. 주는 전사라고 했습니다. 전사,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용사를 말합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니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모든 전쟁에 뛰어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홍해가에서 모세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승리를 찬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강한 용사, 놀라운 전사가 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시니라. 여기 그분의 이름은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여호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 여호와라는 그 명칭은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자기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이름에 대한 찬양이 나온 다음에 4절에서 10절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멸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서 홍해의 그 바다 물결 속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께서 원수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조각 내고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습니다.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당시 고대에는 가장 강한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영토와 놀라운 부와 오래된 역사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주께서 원수들을 산산조각 내고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그분의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니까 주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1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매 밤새도록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바람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은 바닷물이 다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드러난 마른 땅, 그 땅을, 물길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다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언어 습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마귀 루시프입니다. 내가 내 보좌를 지극히 높으신 분보다 더 높이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라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강하다는 그 원수들도 주의 콧구멍에 바람에, 하나님이 뭐 코가 달려 있고 코에서 뭐 바람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가벼운 콧김, 입김도 아닙니다. 가벼운 콧김에도 그들은 날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콧김 한번 내뿜으시면 바닷물도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일어서고 바다가 이스라엘이 건널 때에는 길을 열어줬지만 그 원수들 위해서는 그들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해의 기적으로 인해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11절, 주는 다른 신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이라는 것은 이제 다 거짓 신들입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감히 그들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영화로우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또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바닷물이 삼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자들의 종말은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뭐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 사이에 뭐 사람이 빠지고 건축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대적하던 이 반역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며, 이 사람들이 지진 참사로 땅에 갇혀가 깔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이 산채로 입을 열려서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께서는 이렇게 원수들을 심판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에 자기 백성들은 주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여 이제 광야 생활 시작했죠. 광야로 갔다가 에돔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과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도록 주께서 그들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두려워합니다. 14절에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틴 거주민들,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한 그 당시에는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진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이죠. 다 전사들입니다.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또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그들의 마음이 주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물과 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또 홍해가에서 광야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 모든 여리고성은 물론이고 가나안 거주민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주의 팔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잠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재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주의 상속 재산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상속 유업으로 주신다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거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자기 안에 몇 자리 사는데도 거금을 들여가지고 남의 집 밭과 동굴을 사가지고 사라를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삭도 우물 팠다 하면은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면서 우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텐트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살았지 안정된 어떤 마을이나 성읍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으신 다음에 그 땅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셋 있습니다. 하나가 올리브 나무, 그리고 또 하나가 무화과 나무, 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에 이교도들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주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요 주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친히 세우신 성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오던 대적들을 모두 바닷속에 잠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듣고 이제 여자 대언자 미리암이 일어납니다. 미리암은 성경에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자 대언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쓰실 때 거의 대부분의 대언자는 남자였지만 때로는 여자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아내도 여자 대언자였습니다. 또 포로기에는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또 여자 대언자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 대언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교회 신약교회 안에 여자 목사 세워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언자는 대언자고 목사는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대언자는 대언자 자신이 유명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미리암은 여자 대언자였습니다. 모세의 누나죠. 그래서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이라고 되어 있죠.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고 나오니까 여인들이 일제히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북은 소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 뭐 조그만 요렇게 치는 요런 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가운데서 북은 없습니다. 둥둥둥둥 울리는 북은 주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제의에서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약교회도 북이라는 악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다 가보면 여기에 드럼들 다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의 예배나 시편에나 또 신약교회에서 북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작은 북은 탬버린을 말합니다. 이 팀브렐이라고 된 건데 동그란 금속으로 만든 그런 그 둥근 태에다가 중간중간에 철사를 달아가지고 작은 양철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흔드는 겁니다. 이건 타악기이지 둥둥둥 울리는 그런 북은 아닙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춤춘다고 할 때 혼자서 막 여기저기 찌르고 비틀고 흔드는 그런 춤이 아니고요. 집단 군무입니다. 일제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앞으로 차차차 나아갔다가 또 발을 뻗으면서 뒤로 움직이고 줄지어서 행진하는 그런 집단 군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박자입니다. 그 박자 맞추는데 이 탬버린을 사용하는 겁니다. 딱딱 치면서 손으로 치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다 딱 치면서 소리를 내어가지고 박자와 호흡을 맞추기 위한 타악기입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악기를 들고 나오니까 여인들이 따라 나오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앞서 모세가 했던 그 노래의 첫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이집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광야로 접어들었으면 이제 그 앞에서는 이 화려한 꽃길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만나는 게 당장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으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약속의 땅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기근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집트로 내려갔었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집트에서 나와라 해가 나왔고 홍해도 무사히 건넜는데 광야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흘 동안 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딸린 식구들까지 치면 그건 200만 원 되는데 먹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지 않으면 이들은 길을 잃거나 굶주리거나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사흘 동안 가도 물을 찾지 못하다가 23절에서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물들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쓴 물.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쓰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주께서는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물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물들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변하여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신 그런 사례는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엘리사 대언자가 어떤 지방을 방문했는데 그 땅에는 물이 좋지 못해서 그 땅의 소산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물들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물에는 뭐 잘 자랍니까? 보통 소금물 먹으면 다른 식물들은 죽는데 물들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을 정결하게 하니까 그 땅에서 그 열매가 채 익지도 못하고 떨어지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의 속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25절에서 드디어 율법이 등장합니다. 율법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법규와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모든 법규를 지키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자, 율법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표준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켰다고 상 주진 않습니다. 율법 지키면 그 잘 지켰다는 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못 지켰을 경우 처벌은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혹은 이것을 행하지 말라, 이대로 하면은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이걸 어기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모든 법규를 지키면 복 준다고 했습니까? 복 준다는 이야기는 없죠. 벌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내린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성질입니다. 잘했다고 상 주는 율법이 아니에요. 못하면 벌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 기준이 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키는 표준 규범으로 삼습니다. 왜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율법은 더해진 것입니다. 범법들 때문에 더해진 것입니다. 어디에 더해졌어요? 은혜에 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뭐 해라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한번 하는 거 봐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지. 이게 아닙니다.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다고 맹세하면은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마. 근데 내 명령 안 들으면 이집트 사람한테 넘겨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 해도 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출과 구원을 경험했는데 당장 나오는 것이 조금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찬양 부르고 춤추고 좋아했잖아요. 사흘이 못 가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들으셨는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다가 율법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더했어요? 그들의 범법 때문에. 범법들로 인해서 율법은 더해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다루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한 줄도 모르고 계속 이 범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딱 줬습니다. 자, 이거 주는 거룩하시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 다 지켜 행하라. 너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죄인인지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며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벌 안 내리십니다. 이집트에서 내린 그 질병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하죠. 주는 치유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주시라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우물이 자그마치 12개나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서 이거 구하기 힘듭니다. 하나도, 오아시스 하나 발견하기도 어려운데 12개의 샘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가족들 한 집마다 하나씩 충분히 줘도 괜찮습니다. 엘림에는 이미 12개의 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못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엘림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는 보고 헤이, 엘림에 가면은 우물이 있는데 여기서 왜 물 없다고 불평을 하고 물맛이 쓰니 뭐 짜니 불평을 하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지나온 역사를 다 알고 뒤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사흘 동안 물 못 마시면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까? 혹시 압니까? 며칠 뒤에 또 어떤 엘림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는 선하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요거 하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록 지금 내가 처한 부정적인 환경 그것들로 인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내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과 내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조금 뒤에 조금만 더 가면 예비되어 있는 12개의 우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 이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구원하신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반드시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시밭길은 피하고 언제나 장미동산으로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광야의 메마름도 경험했고 배고픔도 경험했고 쓴 물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안식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과 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마땅히 내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는 감사 찬양이 안 나올지라도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과 그분의 위대하신 성품들로 인해서 또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는 능히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